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모든 드리는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3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하시면 오라 하시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3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마지막 4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뵈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후렴 한 번 더.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 번 더.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이어서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내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진짜 참된 목적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저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받으시는 분의 정말 그 역사하심을 위해, 또 그 소통함을 위해 정말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순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영을 응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드려질 예배와 또한 말씀 들고 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정말 영의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 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평생 살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습니다. 평생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그런 날 중에 하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귀한 모든 은혜 주님 가감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도 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고, 주님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박옥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연약한 믿음으로 죄 지음을 주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간구합니다.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온 집에 가득 채우며 역사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봄바람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의 담비를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아가페 교회 음부의 검세가 틈타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전진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유기천 담임 목사님 가정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아침 제단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이경희 목사님 가정 그의 삶 속에서 늘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치며 또한 그가 바라며 꿈꾸며 기대하시는 소원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아가페 지체들을 어느 곳에 계시든지 보호하시며 함께 예배를 보게 하시며 같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선교원님들 기억하시며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은총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목사님께 영권을 주시며 복음 진리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아가페 제단이 되길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들은 말씀과 기도로 힘쓰며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하셔서 참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친교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넘겨볼까요? 자,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고삐를 더 이렇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795 비전이죠. 아침 7시 저녁 9시 이 시간이 부득이 힘드신 분은 또 다르게 시간을 잡으셔서 하루의 시간을 떼어내어서 11조 드리듯이 시간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스크린요. 자, 이제 5월이 벌써 중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5월 마지막 주가 되는데요.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졸업 감사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목사님, 박일혜 목사님, 유한나 자매가 졸업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한번 넘겨볼까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 이성민 목사님, 박일혜 목사님 졸업을 했고요. 요한나 양도 지난 토요일 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입니다. 11장 21절 한 절. 우리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람에게 정하신 거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호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호흡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야곱은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귀한 삶을 마무리했다 하는 것이죠. 지난 주말에는 이승민 목사님이 졸업식이 있었고 저는 부득이 딸아이 졸업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텍사스를 다녀왔는데요. 오늘 한 새벽 4시쯤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도 되고 해서 제가 갔던 곳은 샌안토니오라는 곳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도착하자마자 1시간 반쯤 떨어진 오스틴으로 아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도시는 제가 32년 전에 잠시 유학했던 곳입니다. 정말 3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다녔던 그 학교와 인근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26년의 싱글 청년이 그 땅을 엊그제 밟은 것 같은데 후루룩 시간이 흘러서 32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가족을 데리고 제가 머물렀던 그곳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만큼 우리에게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야곱 이야기는 많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었어야, 그 아버지 100세에 태어났고 40이 되었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서 이삭이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60세에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에스와 야곱, 야곱과 에스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 두 아이 쌍둥이가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더니 결국은 야곱이 에스의 위협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어서 거기서 2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가족도 주시고 재산도 모을 수가 있었고 이제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검이 환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토록 사랑한 눈이 무척이나 아름다웠던 라헬이 오는 길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베노니 고통이란 뜻이죠.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그냥 난상 끝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길에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몇몇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식량을 구하려.
근데 그 아들들이 갔을 때에 요셉이 그곳에서 1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제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알지 못하고 어쨌든 요셉에 의해서 나중에 초청을 받았어요. 야곱 가족 일가족이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도착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에게 축복하고 바로는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제 요셉이 초청으로 왔을 때 그 나이가 130세 되었다는 거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30살인데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고 그 얼마 되지 못하는 그 나이가 너무도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편 90편이죠. 정말 인생 참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더라도 모세가 정말 길고 긴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120년을 살았는데 그 120년 다 되어 갈 무렵에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는데 인생이라는 걸 보니까 대부분 강건하면 그냥 70이고 강건하면 80이더라. 그 이유는 그냥 숨을 쉬긴 쉬는데 힘이 없이 맥없이 살아가는 거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200만 명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것을 약탕기에서 이렇게 약을 짜듯이 숟가락 2개를 붙여가지고 짜대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 엑기스가 뭐냐? 그냥 인생을 요약해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더라는 거예요. 그 인생마저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길고 길다라고 생각되지만은 모세가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훌쩍 이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인생에 이 허무한 인생에 하고 의미를 불어 넣어주지 아니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자녀를 결혼식에 데리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장례식에 데리고 다녀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인생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를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인생이 후룩 하고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모든 자기의 정욕을 다 채우려고 그러고 욕심대로 살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냐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마지막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믿음으로 그 마지막 호흡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마지막 호흡 그것을 자녀를 축복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지금 침상에 누워가지고 혼자 힘으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지팡이 머리에 자기의 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땅에 보내시고 또한 정한 시간에 데리고 가시는 것을 알고 마지막 기운을 다하여 마지막 호흡을 쏟아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축복하면서.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알고 축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의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과 예배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함과 영원함을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언제나 축복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보면요, 죽음과 생명이 혀의 힘에 있고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가 얼마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지 몰라요.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가 있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혀를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하는 권세를, 말하는 능력을 주셔서 이 말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야곱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시작이 별로였습니다. 그죠? 태에서 나올 때부터 형님의 발목을 잡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그런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서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것을,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고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손을 내미셔서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는 그의 성화된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이 배경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서 5절, 10절에서 21절, 좀 긴 본문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48장 스크린을 보시면서 3절에서 5절, 1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 봅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앉았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자, 믿음으로 야곱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줬는데 그 상황을 창세기 48장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너 아버지 야곱이 병상에 누워서 이제 마지막 숨을 쉴 순간이다. 이제 숨을 거둘 시간이다라고 귀띔을 해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 병상, 마지막 병상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입을 벌려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참 형 에스를 피해서 에스가 죽이려고 하는데 저 멀리 바다나람으로 하란 땅으로 아브라함의 바빌론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서 하란 땅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아브라함의 여정과는 거꾸로 야곱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 베델 땅에서 루스 땅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것처럼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이 왔던 그 길로 가면서 그 루스 땅이 바로 베델 땅인데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면서 잠에 들었던 것이죠. 그 잠자는 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재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을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자녀들 주셨고 이렇게 내가 너도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너 두 아들마저도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라고 말하고 또 이게 안 할 수가 없죠. 요셉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자, 라헬에 대해서 또 요셉에게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자기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참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너희 어머니가 죽고 말았지. 참 야곱은 그 기억을 말하면서 자기가 인생에 살면서 최고의 상실감, 상처라 그러죠. 아내를 잃었다는 거죠. 상처를 당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가 이 데칼코만이라고 합니까? 데자뷰라고 기시감이라는 이런 말도 쓰죠. 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축복할 때 눈이 멀었던 것처럼 자기도 이 순간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눈이 멀어 있어요.
육신적인 눈이 멀어 있다는 거죠.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야곱의 오른손에는 큰 아들 므낫세를 갖다 놓고 야곱의 왼손이 있는 곳에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갖다 놓아요. 축복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상합니다. 눈은 보이지 않는데 이 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놀라가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 큰 아들인데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가만히 두어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오른손이 중요하잖아요.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가 아니라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두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겐 섭섭하지 않게 얘야 이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겠지만 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여기도 축복한다 하면서 이 아들 에브라임 작은 아들에게는 더 큰 복을 더 큰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을 어긋해서 복을 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야곱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로 사는 게 서글퍼서 그랬을까요? 뭔가 베베 꼬여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눈은 멀었지만은 영안이 열렸고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행사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에브라임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지금 눈은 멀어 있고 지금 마지막 호흡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는 그 영적 감수성을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두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흐리멍덩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분별력은 작은 아들에게 부여된 그 우선순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이 내 대해서 예리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것, 경험대로, 상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뜻은 세상과 다르고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49장 28절 33절로 가면은 자, 모든 아들을 이제 다 부릅니다. 이제 요셉과 요셉 아들을 부르고 나서 특별하게 축복을 하고 나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아들을 다 불러서 이제 말씀합니다.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습니다. 12지파에게 축복하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동굴에 자기를 장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벨라 굴
그 무덤, 그 묘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력을 말을 합니다.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 내 아내 레아도 그곳에 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성화되어 가는 삶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게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시간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이 앞서가는 그런 삶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 순간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상당한 값을 주고 산 땅입니다. 그저 주겠다고 했지만. 왜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자기는 그 땅을 다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땅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디파짓으로, 계약금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확실하게 거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알고 그 땅을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땅은 히브리서에서는 저천성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징적인 거죠. 그 땅에 내 아내 레아를 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자기는 레아를 싫어했는데요. 라헬을 사랑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레아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시고 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떠인 거예요. 레아가 처음에는 바고라고 그러죠.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 다른 거 하나 끼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sovereign choice,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내게 주신 아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죽었을 때 나는 열조의 무덤, 영원한 천국의 상징하는 그곳에 레아를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곳에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이 명령을 마치고 마지막 숨을 쉬고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죽음 직전에 고백했는지를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2차 감옥입니다. 1차가 아닙니다. 가택 연금 중이 아닙니다. 정말 차가운 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지하 감방에 지금 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사형집행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예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제사할 때에 붓는, 제사될 때 붓는 와인입니다. 이렇게 부으면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와인병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흘러내리는 것이죠. 자, 내 인생이 이렇게 부음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쏟아 부은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게 됐고, 내 인생은 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의 그림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느냐? 내 인생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구원의 목적이 성경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선교의 목적도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고, 구원을 주신 이유가 예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서 3일 길쯤 떨어진 곳에서 제사를 지내러, 예배하러 시내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모습도 제사의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하고 그 모습이 같습니다. 지팡이 꼭대기에 자신을 기댄 채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한 싸움이요 경주와 같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바울도 그러합니다. 마지막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정말 디모데야 빨리 오너라. 두꺼운 옷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정말 너무너무 춥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저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는, 그리고 이것을 마음껏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 그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며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심에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며 마지막 호흡을 다했던 것처럼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이 없고 연약하나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쏟아 부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 은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시되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서 계속해서 자자손손 구원의 복음을 전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